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밝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살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숨을 쉬고 편하게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끼고 살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강단에도 한동안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막 숨이 막 찼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톤이 높아질 땐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또 마시면서 말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날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대목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흘려버린 것도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제목들을 늘 떠올리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리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그늘날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떠나보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음식을 잘 안 먹었어요. 반찬 투정도 하고 편식도 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부모님이 결단을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전학을 갔어요. 도심지로 전학을 가서 그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누나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누나가 밥 해줄 땐 그나마 나았죠. 빨래도 해주니까. 그런데 누나가 실습을 떠나서 한 2달 동안 혼자 살 때 있었습니다. 밥도 안 해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아는데 막상 해보니까 맨날 3층 밥을 짓잖아요. 연탄불에. 그 당시에 연탄불 위에 밥을 해서 지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압력밥솥도 없었어요. 예. 그래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쩔쩔 굶다가 이제 주말에 집에 간 겁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밥 차려놓은 거 그냥 뚝딱 다 해친 거야. 아무 반찬이나 그냥 배고프니까. 시장의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자취시키길 잘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이처럼 은혜를 주는 그 부모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떠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보면요, 부모의 그늘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차피 유산을 나눠줄 건데 유산 나중에 받을 거를 미리 달라라고 졸라서 결국 유산을 받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갑니다. 흐랑망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 손에 돈이 있을 때는요, 그나마 사람들 뭐 자기를 가까이 하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돈이 계속 쓰다 보면 남는 게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았구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결국은 털레털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구 밖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안아주고 다시 맞아주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보니까 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 이거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그 당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나오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보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뭘 걸었다고요?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금이 나옵니다. 수금이 뭐죠?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수금을 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다윗이 어릴 때 이제 사울 왕한테 이제 뽑혀서 가잖아요.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켭니다. 수금을 켜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찬양을 한 거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이 악신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수금이 언제 켰냐면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처음 왕이 됐을 때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없었어요. 성막 안에 없어서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찬양을 했거든요. 이 찬양할 때 그때 연주되었던 수많은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금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수금을 누가 켰느냐? 이 역대상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또 나와요. 이때 누가 연주했냐면 레위인들이 연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쓴 것임을 알게 됩니까? 레위인이. 예.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는요, 어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성가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성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악기 연주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수금을 타는 이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 시편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다. 왜? 그곳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중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하겠다. 물론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맹목적인 확신은요,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심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맹목적 확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죠. 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이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할 거니까 오늘 대충 그냥 때우자, 뭐 이런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만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곳에서는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도 없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이 바벨론 이 왕이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다른 나라 침공해서 다른 나라 땅을 빼앗게 되면요, 노예로 끌고 간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된 노역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었고 예배 드릴 환경도 안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었는데 막상 바벨론 포로지에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한 것이,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더 좁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렸었는데, 옛날에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제한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울었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눈물 찔끔찔끔 흘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이 됐으면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포로제 끌려오기 전에 늘 성전에 거하면서 이 찬양대 활동을 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뭘 청해요?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청했대요. 자기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노래가 무슨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대중가요가 아니에요. 트로트가 아니에요. 무슨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 하나님께 찬양도 할 수 있잖아. 그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우리에게만 해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우리에게도 해보고 우리의 흥을 좀 돋구어 봐라.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황폐한 자가 뭘 청했다고요? 기쁨을 청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좀 기쁘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인데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술 한잔 걸친 것 같아요. 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좀 흥을 좀 돋궈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배드릴 자유, 찬송할 자유, 기도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죠? 2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변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1절에서 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나와요. 당시에 바벨론에는요, 큰 강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입니까? 바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두 강에 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 강이 나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다가 환상을 보거든요. 이 그발 강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에는 을레 강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요 4강이 바벨론에 있는 큰 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큰 강 주변에 보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식수가 있어야 되고 농사지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강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들을 건설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이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 노역을. 일을 시키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일을 시켰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노예들에게 노래를 시킨 거예요. 찬송을 시킨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금은요, 입에 대고 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금은 이 손에 들고 이렇게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들고 켜는데 그냥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리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느니 차라리 하반절 보니까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을 켜는 이 재주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날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거니까 이번엔 대충 드리자라고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니까? 삶 가운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있을 때 감사라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야지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후회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몇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나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요나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아무나 시킵니까, 여러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바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나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북으로 가라 그러면 남으로 가요. 청개구리입니다. 결국 남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완전히 인생 밑바닥 아닙니까? 이제는 내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가 돼서야 요나가 후회합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 요나가 후회하면서 그때야말로 기도하죠. 그동안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화 같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오다 보니까 지금이야 깨닫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들이 뭡니까?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악기들을 가지고 이 악기가 쌩쌩할 때, 건강할 때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릴 자유를 주실 때 예배를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회복의 축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또 하나의 축복인데 그게 뭐냐? 바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다음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돔 자손이 나와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자손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쌍둥이가 있었죠.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장자 야곱이죠. 근데 육적인 장자는 에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장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이것을 에서는 용납하지 못했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왜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처럼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은요 앙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를 나눈 친척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친척이잖아요. 똑같은 이삭이라는 조상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조상이었잖아요. 피를 나눈 친척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돔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할 때 갈 때마다 힘들게 했어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못 가게 딱 가로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 때도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만 힘이 떨어진다 싶으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에돔 자손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되는 거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이 군인들이 성벽을 막 허물어요. 그걸 본 겁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막 손뼉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잘한다 막 박수친 거예요. 바벨론 백성들이 막 헐어버리니까 잘한다 박수치면서 심지어는요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예 그냥 뿌리까지 싹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셔요 그 사람한테. 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까지는 존속했어요. 그리고 신약 때도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에돔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이 티투스 이 장군이 와서 유다 땅을 완전히 멸할 때 에돔 족속들은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구상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수천 년 동안. 근데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현재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전에 그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이번엔 바벨론에 대한 기도를 해요. 8절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예,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요 이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1000년 만년 갔습니까? 아니면 500년 정도 계속됐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처럼 500년 동안 계속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2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어졌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47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았어요.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미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했을 때 어떻게 느낀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지금 회복된 가운데 그때 상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알았거든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놀리려고 뿌리까지 다 그냥 파괴해버리라 라고 한 것은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였다는 거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조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두실 수가 없는데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찬양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를 사모하게 만든 다음에 이처럼 영적으로 회복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나마 예배 드릴 자유는 박탈당하지 않은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자유가 박탈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입니까? 아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 뭐죠? 영적인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찬양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정말 죽음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해결돼요. 왜? 우리 기도를 바꾸시거든요. 그동안은 우리에게 입술을 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던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주셔서 그들도 정신 차리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들도 주님께서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